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대망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장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예수님께 꾸준히 계속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있냐면 가족이 있습니다.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요. 장모님 또 복음서에 나오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없었고 자녀들이 없었지만 바울에게도 바울을 낳아준 부모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가족은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가족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 가족하고 어떻게 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 네 가지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말씀 도중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로 인하여 방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본문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그쪽을 쳐다보고 예수님 말씀이 갑자기 뚝 끊기고 마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께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가족과 하나님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따라 보겠습니다. 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 저 말씀은 아실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이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상대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엄청난 마땅한 사랑이 마치 어떻게 보일 정도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관심, 저 사람은 엄마도 안 보고 싶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챌린지를 주실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경쟁자는 경쟁이 되는 존재가 경쟁자가 되는 거지, 경쟁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경쟁될까 봐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내가 좋아하는 이웃집 피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에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요,
우리가 엄청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엄청 아끼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요? 가족이. 근데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자가 걸어가는 제자의 삶에 닥치는 문제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식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자식 때문에 애가 졸업할 때까지 목회지를 떠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실을 목회자만 모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돼. 티가 나요. 와, 저 목사 자리 안 뺏기려고 버티는구만. 여러분, 목사는 누군가? 목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보고 좋은 환경을 보고 목회지를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 아이들에게 항상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애들은 압니다. 지금은 올해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너네는 언제든지 홈스쿨 할 준비를 해라. 제 가족에게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자식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배우자, 아내의 말을 듣고 특히 부부가 금실이 좋은 부부들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세보세요. 최초에 죄가 벌어지는 현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하와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아브라함도요, 사례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례와 관계가 좋을수록 거절하는 게 더 어려워요.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갈을 아내로 취해서 그 결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이 충동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세벨이 평생 충동시켰어요. 이세벨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이세벨이 저 나봇 포도원 죽이고 가서 뺏어오시오 하면은 그렇게 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솔로몬은 1000명의 이 아내들의 말을 못 이겨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부부가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아내 여러분들이 남편들의 귀에 맨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믿음이 강한 남자도 아내의 말은 사랑할수록 쉽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통 쇠뇌라는 것이 10,000시간 정도 지나면 이 뇌가 쇠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시간이면 하루에 2시간 이상 반복하면은 10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10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쇠뇌시키면 쇠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하고 10년 정도 살고 나면요, 아내화돼요. 어느 순간부터 사고방식이 아내화됩니다. 진짜 고집센 사람이 아니면 아내의 말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쇠뇌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무슨 말 하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가족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악과를 혹시 먹어보자고 하는지,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하는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정리하자고 하는지,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지, 다윗의 아내처럼 왜 그렇게 왕이 체면 구기고 오바해서 예배 드리냐고 하는지, 우리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책망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라고 책망하셨어요. 한마디로 네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네 아내 말을 들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조용히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엄마의 말보다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말보다, 자기 주장보다 아내 말 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의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아내의 말보다 유일하게 더 위에 두어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어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레의 말을 들어서 실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이 어머니를 본 척도 안 하십니다. 아는 척도 안 하십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너는 이 무리에게 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운 존재입니다. 가족 중에 특히 배우자는 세상에서 정말 의존되는, 하나님 말고 정말 의존되는, 신뢰할 수 있는, 비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친밀한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인생에. 그러나 배우자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배우자에게도 배우자와의 가까운 거리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늘 본문은 너에게 제일 가까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나 칭찬 듣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가족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제자도의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 두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 되시고 그런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그들은 안에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들이 안에 있지 않고 저렇게 밖에 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제자가 되지도 않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 강해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밖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저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형을 더 잘 알아요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 착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이 얼마나 오늘날도 이 마태복음 12장의 착각이 교회마다 우리에게 반복돼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밖에 있는 분들. 왜 밖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다양하죠. 뭐 손님 대접하느라 밖에 있고, 봉사하느라 밖에 있습니다. 아니면 더 악한 이유로, 예를 들어 나는 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미 다 알고 있노라 라는 교만한 이유로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는 그 선포되는 장소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항상 맨 뒤에 있었습니다. 맨 뒤에.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이 맨 뒤에 이렇게 시종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예배 도중에도 항상 사람들 살피고 장비들 살피고 예배 끝나면 교역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쫙 뒤로 나오실 때 뒤에서 이렇게 인사하느라 바빴기 때문이에요. 무슨 고기 뷔페 가게에 서비스 종업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시종이죠, 시종.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전도사로 오고 처음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것은 저 그때 전도사인데 최승환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시더니 제일 여기 앞자리에 목사님 옆에 여기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였기 때문에. 항상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저보고 너는 뒤에 서서 무슨 일 없는지 잘 돌봐라 하실 줄 알았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이 교회가 이 교회는 다르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구나. 저는 지금까지도 그 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교회는 전도사는 그 저 뒤에 서서 뭐 조명 살피고 사운드 살피고 심지어 공기 온도 살피고 애들 떠들면 봐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사가 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무 멋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처럼 우리는 교만한 생각으로 내가 당신들보다 예수님 더 잘 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가르침을 들을 필요 없어. 나는 뒤에서 당신들이 잘 배우는지 반장 노릇하겠습니다. 감독관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 밖에 서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교만해요. 천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이거는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금방 그런 꼰대가 될 수가 있어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새 가족들 저 앞자리 가라 그래요. 나는 목사님 설교 10년 들었어. 다 알아. 뒤에서 사람들 잘 듣나 반장 노릇
할게요. 반장 노릇. 완장 제가 채워드릴 거예요. 반장. 이분은 예배 드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나님만큼 아는 분이에요. 반장이에요. 제가 완장 채워드릴 거예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가장 아시는 분들이 가장 배우시는 앞자리에 계셔야 돼요. 앞자리에. 그래야 뒤에서 배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봤을 때 저분은 가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가장 배우는 자리에 있구나.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딴짓하면 안 되는구나. 온 교회가. 가장 오래되신 분들이 말씀 앞에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사람들이 배워요. 와, 저 어르신 분들도 저렇게 앞자리에서 배우는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의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셔야 됩니다.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 안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한 사람도 밖에서 구경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혈연적인 가족을 초월해서 영적인 가족을 지금 앞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피보다 더 진하고 피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있는데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직도 그 조그만 나라에 살면서 이 혈연 관계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소리인데 제가 이제 어른이거든요. 근데 여전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이민을 왔는데도 이민 목회 이제 오세아니아가 50년, 뉴질랜드는 이제 40년 바라보이고 미국은 70년 넘었어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도 혈연 관계에 우리는 굉장히 집착하는 민족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혈연 관계를 조금만 확장해 보면 이런 거죠. 고향 사람, 학교 동문, 심지어 성별, 아니 성 배씨잖아요. 우리 배정승 제 누님. 서로 우리는 어디 배씨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렇죠? 굉장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거든요. 혈연 관계라는 게 육체적인 관계인데, 혈연이라는 거 꼭 피가 섞여야 하지만 혈연이 아니고요. 고향 사람, 뭐 같은 동문, 뭐 이런 게 다 혈연에 속한, 육체에 속한 관계들이죠. 여러분, 그거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에서는 내려놔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정체성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그룹핑 하시면 큰일 나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나라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배씨, 김씨,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게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가 혈연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보다 이렇게 앞세우면요,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해요. 반드시 방해해요. 근데 민족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민족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이 정체성이
예수님의 가족, 이 정체성보다 더 앞서거나 너무 강해버리면 무엇을 방해하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사역을 우리가 방해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 한국 이민교회들은 너무 민족성이 강해서 더 많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이 혈연 때문에 자꾸 제한되는 교회에 사역의 한계가 있는 그런 아쉬운 교회들로 애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혈연이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혈연으로 뭉치면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이곳은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도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어떤 두드러지는 동문회가 아닙니다. 교회 동문회 절대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들은 건데요. 제 귀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다 서울대예요. 이런 소리까지.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교회 이름을 서울대 교회 하지 그러면. 교회 동문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고향 사람들 중심으로 뭉치지 마세요. 그 모임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할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반대로.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와 하나 되려고 애쓰십시오. 육체적으로는 나와 아주 먼 사람, 나와 아주 관계도 없는, 나와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배우려고 애쓰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혈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혈연이 주장되면 혈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임함을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혈연적인 사람들만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혈연을 초월해야 됩니다. 혈연을 민족도 초월해야 돼요. 민족도.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그 영적인 이 가족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더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어요. 예수님의 격려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제자도는요, 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격려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이슈가 터졌을 때 지금 여기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관심이 어디로 쏠렸냐면 예수님의 혈연 가족에게, 이분의 엄마래, 이분의 형들이래. 아니, 형은 아니죠. 예수님이 첫째니까. 이 동생들이래, 이분의 누이들이래. 막 관심이 막 쏠렸을 때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갑자기 제자들을 가리키세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가족을 보라 했어요. 내 형제를 보라. 이 사람들이 문미양, 김은주, 죄송합니다. 반말 써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하신 거예요. 이런 굉장한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순간적으로 주목되고 그들이 얼마나 격려 위도를 받았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와,
이것은 주님이 높여주시는 칭찬이기 때문에 받아도 돼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고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그래서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 주신 내 형제를 보라.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제자들은 아버지 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머니 떠난 사람들이고요. 배를 버리고 직업 버리고 다 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안정된 거 다 버리고, 여러분 마태가 세리였는데 여러분 그 세리 직업 예루살렘에서 따는 거 쉬웠을까요? 그거 한번 버리면 다시 못 따요. 그 세리 직업 따려고 마태는 평생 노력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른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제자들 실수가 많다고 해서 못난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신앙적으로 신앙의 결단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과, 예수님 건들면은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칼 나갔어요. 바로 뭐예요? 목숨 거는, 예수님한테 목숨 거는. 다윗이 물 떠오라 그러면은 용사들이 목숨 내놓고 가서 물 떠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면 나 목 내놓습니다 하고 살고 있나요? 이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돌아봅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평생에 바쳤는가? 혹시 예수님을 섬기느라 부모님을 더 효도할 수 있는데 효도를 못하고 살았나? 혹시 예수님을 섬기느라 더 좋은, 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는 직업을 버리고 좋은 데를 버리고 살고 있는가? 이번 주에 제가 미국 워싱턴에 웃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미국에서는 워싱턴 안 그러고 와싱턴 그럽니다. 와싱턴에서 40년 이상 이민자로 생활하신 어떤 분하고 식사를 나눴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형제여서 잠시 오셨어. 금이 젊었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젊었을 때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셨대요. 애들이 어렸어요. 그래서 매일 교회를 가서 매일 헌신을 하라고 하니까 헌신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애들이 너무 어린데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 엄마 때문에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 열심히 헌신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섬기셨대요. 하나님, 내 아이들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지 그게 맡기는 겁니까? 정말로 해보신 분들은 아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팽개친다는 거예요. 사실 내 애들 잘해줄 수 있는데 내 팽개친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주를 섬기느라 내 자식들 내 팽개치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1세 분들이 그렇게 섬겼어요. 교회. 그러셨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젊은 저희들에게 고백을 하시는데, 그렇게 평생 섬겼는데 나는 정말 애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좋은 거 있으면 다 하나님 갖다 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자녀들 책임져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페어런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 다른 거 다 내팽개친 거예요. 막 부모님 세배대, 야고보와 요한은 세배대 아버지 내팽개치고 주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첫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만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어떻게 자녀를 내팽개칠 수 있냐면 어떤 믿음 때문이냐면 가장 좋은 길을 나보다 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나 내 가족에게나 내 아버지에게나 내 어머니에게나 내 자녀에게 가장 행복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런 믿음으로 다 던져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오늘도 이 12장에서와 같이 보라 내 가족이다 하고 정말 한 분 한 분 호명해서 일으켜 세우고 싶을 정도로 우리 주님은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이 땅 끝에 지구 끝에 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길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 설교하는 동안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가족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족을 망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가족을 내가 제단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얼마나 많으시냐면 1000대까지 베푸신대요. 1000대? 주님 너무 많아요. 그냥 3, 4대까지만 해도 충분해. 이게 우리 생각인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통해 이 땅에 두시는 후손들을 1000대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